오늘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지금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가지고 이집트에 피신해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어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많은, 정말 한 20년을 봉사를 했으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정말 딱 성전만 지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궁궐도 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백성들을 쉬게 해주고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고 누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왕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뭐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도 그래야죠. 다스린 사람이 백성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어줬다고 이랬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오면서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정말 뭐 뒤도 옆도 안 들어보고 우리는 목사님을 따라오고,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 정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처음엔 정말 좋았고 정말 쉽다고 생각하고 이거보다 더한 복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멍에가 점점 무거워졌거든요. 이상하게 정말 분명히 처음에는 빛을 보고 왔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왔거든요. 나는 원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지어졌구나. 나는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구나. 그래서 내 안에 선악과가 나가기만 하면, 멸해지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내가 보는 내 앞에 계신 아름다운 인격으로 나도 변화되겠구나. 분명히 이 빛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가도 안 돼요. 내 앞에 계시는 분은 아름다운 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름다운 분인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40년을 그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교회 생활, 말씀 생활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진짜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안 돼요. 정말 잠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안 되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생활했거든요.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계속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가면 갈수록 짐이 무거워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참 이상해요. 왜 그렇게, 정말 지금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인격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솔직히. 이렇게 이런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익은 복음이었고 완성되지 못한 복음이었고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래도 안 되니까 짐이잖아요. 멍에가 너무 무거운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뭘 원하는가,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정말 쉽고 가벼운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쉬운 건데, 예수 십자가 복음은 정말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익은 열매를
먹는 건 정말 달콤하고 쉽고 하나도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 완전히 달콤하게 익은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건 너무 쉽고, 그리고 그 열매가 또 나에게 와서 씨가 돼서 내 안에서 또 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운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 십자가는 내가 그 십자가를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십자가 죽음을 살아내서 나를 죽이고 내가 또 누구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내 뜻이 생기는데 그 내 뜻을 계속 내려놔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건 진짜 노역과도 같이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너무나 힘든,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이 한계 앞에서 절망한 것 같아요. 신모띠에 열광하는 거 보니까 이 십자가를 살아내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따라오다가 다 한계를 만난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내 뜻이 안 끝나는구나. 나는 십자가를 살아내는 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만 하면 된다 하니까 그냥 거기에 막 열광하고 미쳐 날뛰는 거죠. 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먹여주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운명,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그 육체의 죽음의 운명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먹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육체의 죽음을 안다면 그러면 그 멍에는 정말 쉽고 가벼웠을 텐데.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과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이 정확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자리에서 만나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운명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라서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한 이 말은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에 쉬워도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 상상을 초월하게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로 예상도 못할 정도로, 짐작도 못할 정도로,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할 정도로 쉬운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은 이렇게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정말 쉬운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도 그걸 요구하는데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걸 요구하죠. 하나님 아들 되는 길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의 이 죽음의 운명을 보여주시는 이 길은,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죠. 회복해보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정말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이건 사탄의 방해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가? 사탄의 방해 때문이에요. 이게 회복되면 그 안에 있는 사탄이 다 멸해지기 때문에 사탄이 정말 최악의 발악을 하고 이걸 듣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억지로 떠먹여 줄 수도 없고, 뭐 억지로 들으라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게 있다면, 정말 가난한 자가 있다면, 우리와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회복될 수 있기를, 저는 늘 그걸 기도해요. 정말 가난한 자가 있다면 이 복음을 알게 되기를. 네, 정말 가난한 자리에서 이 복음을 알면 바로 즉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정말 구원이 되고 인생이 완성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가난한 자가 아니면 이 복음을 볼 자가 없어요. 사탄의 방해 때문에. 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멍에를,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건 정말 이건데, 르호보암이 정말 좀 지혜로웠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이제, 사흘 후에 다시 오너라,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르호보암이 이제 신하들에게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부왕을 섬기던 원로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심도 알고 다윗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어, 솔로몬도 경험했고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어떨 때 이 나라가 강성해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현명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든요.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나 지혜로운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한데 이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르호보암이 이 충고를 듣고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무시했대요.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겠죠. 이렇게 하기 싫었겠죠, 자기도. 네, 그래서 이 말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했는데 이제 이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새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왕위에 오르는 왕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나중에 자기가 뭐 실제로 이렇게 할지라도 지금 왕위에 오를 때는 그래도 백성들을 조금 위하는 척하고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노골적으로 지금 이거는 무슨 폭군도 아니고 이렇게 하여튼 말하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뭐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법칙이잖아요. 예, 이렇게 될 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할 사람이고 이런 악한 왕이 될 그런 어떤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처음에 현명한 신하들이 하는 말보다 지금 젊은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더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예,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새 채찍으로 치겠다. 네, 이렇게 말했대요, 진짜. 이거는 바보가 아니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악한 데다가 바보예요. 그래도 지금 온 백성이 모여갖고 지금 왕의 말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당연히 백성들이 다 돌아서는 게 당연하잖아요.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히야 예언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성경에는 이제 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뭐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백성들도 사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왕 될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혹시나 하고 르호보암에게 기대를 걸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돌아간 거죠.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남아 있었다. 이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아 있고 다 이제 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랬는데 이게 아마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한 게 이 저자가 이 글을 쓸 때겠죠. 이게 쓰여진 게 이게 나중에 쓰여졌대요.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겠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에 반역했다. 이렇게 한 거고 그때는 이미 이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고 난 뒤니까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썼네요. 그리고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진 적이 많아요, 사실은.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그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이제 이 왕국이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이런 결과가 온 거죠. 솔로몬이 반역을 하면서 완전히 그 하나님 아들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먹고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는 사람은 하나잖아요.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살아있잖아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죽는 운명 가진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빗나가서 솔로몬이 거역하는 길로 갔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는데 이건 결국 선악과를 섬기는 거죠. 선악과의 통치를 받는 그 세계로 갔는데 그 안에서는 선악과의 통치,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이거잖아요.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하는 그 세계는 분열의 세계예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니까. 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사실은 완전히 다 분열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둘이 모이면 둘이 갈라지고, 셋이 모이면 셋이 갈라지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게 선악과의 세계. 왜냐하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의 세계는 완전히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세계하고 분열되는 세계는 완전 시 자체가 달라요. 그리스도 생명가, 씨가 생명가인 그 씨와 선악과, 분열되는 그 선악과의 씨냐, 이 두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노선이냐, 분열이 되는 노선이냐. 이건데 지금 솔로몬은 분열이 되는 노선으로 갔다는 거죠. 씨가 변질된 거예요. 씨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 씨로 말미암아서 르호보암에게 와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심어지고 그 열매로 분열이 나온 거죠. 분열이 나온 것은 열매잖아요. 분열의 열매가 지금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 이 씨가 어떤 씨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모를 때는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열매가 나왔다? 이거는 참신 거죠. 그리스도 생명과 씨를 심은 거죠. 근데 분열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선악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생명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열매를 보고 아는 것밖에 없어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왜냐면 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다 뭐 자기께 옳다고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가진 씨가 참 생명의 씨인 것이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정경제와 제가 하나가 됐잖아요. 완전히 하나로 연합이 됐잖아요. 우리가 서로 어떤 뭐 맞는 게 있어서 서로 좋은 게 있어서 하나 된 게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전에 완전히 분열했어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서로 너무나 이게 안 맞아가지고 우리 남편은 제가 원하는 남편의 기준에 맞지 않고 또 남편이 보기에 저는 또 아내의 기준에 맞지 않고 서로 안 맞아가지고 완전히 분열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하나로 연합이 됐는데 그 맞지 않은 요소들은 지금 또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 되는 열매가 나왔어요. 이 하나됨이 깨지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안 깨져요. 우리가 지금 4년을 살았잖아요.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 됐는가? 그 생명가 안에서 하나 됐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운명 안에서 하나 됐거든요. 사람이라는 그 사실 안에서 나도 사람, 너도 사람. 나도 육체고 너도 육체고. 우리 남편도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이고 저도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운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이 운명 자체로 사람이 온전하지 다른 어떤 뭐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데 내 남편이 뭐 직장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성격이 어때야 되고 뭐 이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 되는 그 운명의 자리에서 하나 됐는데 이 하나됨이 어떻게 깨지겠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만약에 하나 될 것 같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일 또 생각이 뭐 꼴보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남편도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이고 나도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어떤 생각으로 하나 됐으면 제가 내일 가가지고 분명히 이 생각으로 오늘 하나 됐는데 내일은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우리 남편은 이런가 왜 저런가 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으로 또 분열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으로 하나 됐으면. 근데 제가 지금 운명 안에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 된 거예요. 육체는 실제잖아요. 육체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육체 가졌고 나도 육체 가졌고 이 사람도 죽음의 운명 가졌고 나도 죽음의 운명 가졌고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이고 예수의 죽음을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운명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운명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 가진 사람인데 이건 생각이 아니고 실제예요. 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이 실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설사 생각을 못할지라도 이 실제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실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나눌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운명, 이 실제로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 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매가 나왔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 나무가 참인지 거짓인지 참 감람나무인지 돌 감람나무인지 어떻게 아는가? 열매를 보면 안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 되는 열매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심어진 씨가 진짜 씨인 거죠. 예수 십자가라는 참 씨가 우리에게 심어져서 참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근데 분열이 나온다? 그거는 뭐 보나 마나 선악과신 거죠. 네. 목사님이 신모띠를 말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됐다. 후임 목사를 쫓아내고 그래서 교회가 두 개가 세워지고 교회 그리고 또 뭐 2시에 모이고 11시에 모이고 이렇게 갈라졌다. 분열이 나왔잖아요. 분열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이건 가짜신 거예요. 목사님 가짜인 거죠. 목사님 참 씨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심은 씨가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신모띠라는 그 씨가 가짜신 거예요. 가짜시 뭔가 선악과신 거죠. 선악과예요. 분열이 나왔잖아요. 분열. 우리가 이걸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잘못됐구나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잖아요. 왜 모를까요? 세뇌돼서 그래요. 세뇌, 가스라이팅 돼서 그런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야 되는데 열매를 보고도 그래도 나는 옳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완전히. 그러니까 참 열매가 나왔는데도 이거를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이거는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국은 지금 분열이 나왔다는 거예요. 씨가 잘못됐다 이거죠.
씨가 잘못됐다. 우리 교회에서 이게 새로 지금 재현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참 생명의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 분열이 안 됐고, 근데 거기서 빗나가서 다른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고, 그리고 그 변질로 인해서 분열이 나온 거죠. 가짜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베냐민은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유다 쪽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렇게 이제 전쟁하려고 했는데, 전쟁하면 또 엄청난 동족이잖아요. 지금까지 한민족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요, 기가 막혀요. 정말 처참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국 때 얼마나 강성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천국도 그런 천국이 없었고 정말 최고의 왕국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렸고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다 통치하고 뭐 거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냥 이렇게 살던 백성이에요. 하나로 살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순식간에 쫙 갈라지고 나눠지고 왕이 생기고 이렇게 지금 됐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 지금 르호보암이 군인들을 모아갖고 전쟁하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와, 이런 있잖아요. 정말 처참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똑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 한 생명이었어요.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만나면 그냥 너무 반가웠고, 그냥 너무 사랑했고, 그냥 한 생명이 흐르고, 우리는 말 안 해도 알고,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이런 교회였어요. 정말 참 가족이었고, 이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쫙 나눠져가지고, 얼굴을 볼 수 없게 되고,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요즘 서양에 가면, 뭐, 나이 묻지 마라. 결혼했는지 묻지 마라. 종교 묻지 마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사람을 만나면 절대 복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 복음이냐 저 복음이냐 내 복음이 어쩌고 뭐가 옳거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 일상적인 인사 이런 것밖에 말 못해요. 다른 거 얘기하면 부딪히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만나면 복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만나면 복음 얘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눠졌어요. 이 왕국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완전한 분열의 길로 북이스라엘 열지파, 남유다 두지파 이렇게 완전히 이제 나눠져서 각자의 길을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눈은 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갈라졌지만 어떻게 하는가를 늘 지켜보고 있고 돌아오면 복을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아마도 뒤에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왔으면 어쩌면 통일됐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나중에 결국 망하고 이런 역사가 오는데 그 다음에 여로보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로보암이 열지파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절기 때. 매년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하는 게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남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방인하고 똑같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매년 남유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이거는 절대로 여로보암이 생각했을 때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거든요. 맞잖아요. 그 땅을 자꾸 밟으면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고 얘기를 듣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얼떨결에 지금 왕이 됐거든요. 얼떨결에 하나님이 아마도 이때 여로보암이 백성 편에 서서 변질된 솔로몬 왕에 대항해서 어쩌면 백성의 편에 서서 그런 어떤 정의로운 정의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아까 르호보암 찾아가가지고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여로보암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우긴 세웠는데 이 사람이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대로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죠, 당연히.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누구나 저는 이런 걱정이 들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열지파 왕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왕이 된 거죠, 사실은. 르호보암보다 더 엄청난 왕이 됐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정말 야, 다윗 왕을 엄청 존경했을 건데 자기가 다윗 왕처럼 지금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럴까 아주 자랑스럽겠어요. 이 자랑스러운 왕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큰일 났거든요. 근데 참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거든요.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면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이게 근심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건요, 사실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마지막에 정말 목사님 잘못된 게 정말 안타깝잖아요.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거든요. 우리 교회 같이 정말 목사님 부족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이신 분이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비록 실제로 십자가의 자리를 알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다. 여기서 모든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진짜 참 복음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와보면 감탄하는 정말 누구나 와보면 와 정말 여기 하나님 나라 같다. 여기 정말 천국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만한 이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이루신 분이 마지막에 가서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불안감이 생기고 김 목사님을 세워놨는데 김 목사님을 세워놨으면 그 하나님 뜻이면 아마 그렇게 세우신 것도 하나님 뜻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뜻에 맡겼으면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완전히 그냥 분열의 열매가 열리는 이런 교회로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왔잖아요. 참 생명의 복음을 회복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김 목사님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대고 그리고 결국은 쫓아내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손을 댔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거든요. 주의 손에 이끌려 가야 되는데, 내 손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완전히 오염되고 여기는 하나님 더 이상 계실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거죠. 네, 똑같아요. 여로보암이 한 거나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하신 게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이건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래서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쭉 왕이 나오는데 악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항상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를 말할 때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지만 솔로몬의 죄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기 개인이 죄를 저질렀어요. 물론 왕이긴 하지만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개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제단에 우상 갖다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를 지금 저지른 건데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송아지 금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송아지는 사실 우상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빗대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는 상이 없어요. 그냥 제단만 있는 거예요. 그 제단만 있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금송아지 2마리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단에 지금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섬기도록 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큰 죄인가?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었고 뭐 성전 옆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어요. 이 죄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솔로몬은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그대로 두고 자기가 다른 데 가서 섬긴 거거든요. 그것도 죄지만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는 어떤 죄냐 하면 이 성전에다가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게 여러분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장소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은 거죠. 이 범죄는 이거는 완전히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죄인 거예요. 완전히 말살하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우상이 밖에 있었다면 성전 밖에 있었다면 지금은 성전 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인데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우상이 우리 교회 안에 단상을 차지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고 복음을 말씀하셨고 생명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동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예수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걸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배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오직 거기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오직 거기만 오시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되거든요. 그것과 같이 목사님 평생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십자가, 죽음.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하진 않았지만 예수의 십자가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왜 하나님 거기에 내려오시고 왜 나는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 만나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르지만 거기에 가야 만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자리에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건 맞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건 복음이거든요. 이건 참 복음이에요. 근데 평생을 목사님이 죽음을 얘기했거든요. 평생을 죽음을 얘기했는데 목사님 본인도 이 죽음을 모르고 그리고 그걸 들은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살아내고 죽음을 살아내고 내가 누구 앞에 죽어야 되고 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막 이런 삶을 살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죽어지냐고요. 어떤 때는 죽어지지만 또 지나가면 또 안 죽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죽음, 이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본인도 안 되고 따라온 사람도 안 되고 이게 뭐가 분명히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셔갖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해도 말하자면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열매로 뭔가 딱 완성된 어떤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를 놓고 가려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분명히 이거 평생 복음을 전해가지고 뭔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내가 가도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고 뭔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뭔가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이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되고 지금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뭔가 핵심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뭔가 분명하게 뭔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헷갈리고 있어요. 다 헷갈리고 뭐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죽음이 뭔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혼의 죽음을 실행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살아내야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생각대로 안 살아야 된다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부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뭐 도대체가 이게 뭐 교회 정체성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에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야, 십자가 죽음, 이건 너무 애매모호한 말이다.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 목사님이 고심을 하시고 결국에는 신모띠, 예수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네. 사람은 그냥 내 뜻대로 못하는 게 사람이네.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막 개념이 간 거예요. 이 생각으로 이걸 막 정립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 이거다. 이걸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이걸 말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뭔가를 하나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 없고, 그냥 이것만 말하면 된다라고 아주 딱 틀을 딱 만들어 갖고 이것만 말하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예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건 너무나 모를 말이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죽음이야,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죽음 그거 몰라도 되고, 그냥 예수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다. 내려오지 못해서 죽었다. 내려오지 못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것만 말하면 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준 복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평생 말했는데 그거 다 잘못됐고 그거는 다 내가 몰랐던 거고 그거는 죽정이고 이거 진짜는 이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 죽음 이 참 복음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버리고 다른 걸로 생각으로 다른 어떤 개념 정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떠난 거죠.
평생 자기가 말씀하신, 자기가 평생 예수 십자가를 말씀하셔갖고 이루어진 이 교회, 그래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다른 이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생각으로 어떤 개념을 정립해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는 생각으로 개념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신 그 사건이에요, 그냥. 그냥 사람이 죽는, 사람의 육체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냥 실제예요, 실제. 개념 정리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으로 개념 정리를 해서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버리고 생각으로 간 거죠. 그 실제를 버리고 생각으로 갔다는 거는 선악과로 간 거예요. 선악과 생각, 자기 생각으로 간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돼서 그래서 금송아지 상 두 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것도 베델이랑 단은요. 베델은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 그리고 단은 북이스라엘 가장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기 힘들 거니까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오려고 뭐 옮겨올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런 어떤 사상을 반영한 거예요. 두 개를 만들어서 단에다가 놓고 이렇게 한 게.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북이스라엘 열지파 모든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커요. 왕이 돼가지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리고 잘못되더라도 자기만 잘못되면 되는데 온 백성을 이탈한 길로, 저주의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죄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하신 일도 이 노선상에 있구나. 이 여로보암의 죄, 이 연장선상에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완전히, 지금 우리 교회를 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가면 정죄하고 다루고 판단하고 죽이고 하는 생명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무슨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 사탄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전을 파괴한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거예요. 목사님 파괴한 거예요. 이거는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리고 목사님만이 그렇게 되신 게 아니고 온 백성을, 목사님 따르는 모든 백성을 그렇게 거역하게, 변질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여로보암의 죄고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예, 이제 산당을 지으면 여기는 이제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지금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고 정죄하고 죽이고 이 길로 가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누구의 길이겠어요? 네,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히 어기는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요, 목사님이 하신 게 생각났는데, 목사님 평생 자기가 목사 노릇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셔놓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는 평신도 교회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참, 진짜 간악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자기도 평신도였어야죠. 자기는 실컷 자기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받을 거 다 받고, 하나님 노릇 다 하고, 이래놓고 자기 이후에는 그 어떤 목사도 설 수 없도록 우리 교회는 평신도 교회다. 이야, 참, 진짜. 정말 이건 강교하다고 해야 될지, 간악하다고 해야 될지 아주, 이제 우리 교회는 평신도 교회니까 뭐, 이제 목사를 세울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만 오직 유일하게 우리 교회 유일한 목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제 목사가 설 수 없거든요. 평신도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1차적으로 만든 게 모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모순이 있냐 하면 우리가 목사님을 따를 때요. 우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어서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일반 교회 목사처럼 그런 목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 앞에 있는 생명의 인도자, 나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과 내 사이에 사실은 목사, 성도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하나고 원래 평신도예요. 목사님이 평신도랑 같은 사람이지 목사라고 높아졌냐고요. 높은 사람이었냐고요. 근데 뭐 우리도 모르게 많이 높아지셨는데 사실은 많이 높아져가지고 예수 위치까지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 위치까지 가셔버렸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는 계급이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사람이면 다 된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 이런 말씀 듣고 와서 우리는 다 하나였잖아요. 언제 우리가 목사라고 따랐냐고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평신도 교회다 하신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평신도 교회였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셨냐고요. 이건 너무나 이건 모순이죠. 말도 안 되죠.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지. 목사가 어디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따라왔는데, 왜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하시냐고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여덟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덟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네, 이렇게 했는데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여덟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했다 이랬는데 그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럴 거예요 아마.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연결되는 이어지는 절기고 그 다음에 초실절, 뭐 칠칠절,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거든요.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건 또 다 같은 절기거든요.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장막절이 모든 추수를 끝내고 지금 창고에 저장하는 이런 절기거든요. 그 절기가 7월 15일이래요. 근데 여기는 지금 8월 15일에 절기를 정했대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우리 교회도 보면요. 가짜 생명이 가짜 생명이라고 뭐 해도 되겠지 뭐. 내가 말 안 해도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가짜 생명이 판치고 있는데 그리스도 생명이 아닌 생명이 판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비슷하게 하잖아요. 너무 비슷하게 하잖아요. 다 이런 거죠. 네. 네,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서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은 가짜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은 비슷한데 그 안에 실제는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오실 수 있는 곳에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오실 수가 없고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절기도 만들고 이렇게 다 이제 비슷하게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왕이 직접 자기도 이제 분향을 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산당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당연히 따라가겠죠. 왕이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도 당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자기도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다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이탈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에서 완전히 빗나가게 하는 죄. 가장 큰 죄죠, 이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진짜, 예로보암의 죄가 진짜 구약에서 그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인데, 예로보암의 죄, 예로보암의 죄 많이 나오는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까, 아, 진짜 그렇네. 그래 보면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그래 쓰셨다, 이래 하고 하는데, 야, 그럴 수밖에 없네. 예.
다윗의 어담을, 이제 솔로몬의 어담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뭐, 그걸 이용해서, 백성들의 또 반감을 갖다가 또 이용까지 하고, 르호보암한테 얘기했는데, 르호보암은 뭐, 씨알도 안 먹히니까,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생각 안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게 머리를 돌려서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합당해요. 합당하니까 속는 거지. 그렇지. 논리적으로 맞다 생각하면 속는 거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실제에 있지 않고 생각에 있으면 속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예. 지금 보니까 뭐, 지금 여로보암도 그래서, 야, 서로 속았네요. 백성들은 자기를 밀어주고 자기는 또 백성들을 위한 척하고 이런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 르호보암을 안 따르고 자기를 따르는 그 숫자도 많고 8대2니까 이제 10대2니까 얼마나 이게 뭐 큰 소리 치기 좋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뭘 못하는가 이제까지 해온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갖다가 깰 수는 없으니까 그와 비슷하게 이뭐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될 만큼 그렇게 머리를 써서 산당을 많이 지었다. 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또 합리적이에요. 예. 이제는 꼭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꼭 이것만 말해도 되는, 어? 이것만 말해야 하는가? 우리가 처음에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서, 그때는 이제 또 기억나는데, 죽음 이거 빼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죽음 빼도, 야, 그랬던 게, 죽음 뺀다고, 여기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고, 내려오지 못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야, 그러면서, 신모띠가 나왔거든요, 신모띠가. 신모띠가 중요하지, 내려오지 못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신모띠, 십자가 얘기도 안 하네. 내려오지 못한 카대. 어디서 한 일요일 말씀드려서 내려오지 못한, 그 말이 되게 이렇게, 어, 딱 찍혔는데, 내려오지 못한 잃어버리면 이제, 어? 3층에서, 내 얼굴 3층에서 내려오지 나왔네. 못한 이 말인가? 2층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말인가? 그래서, 야, 그렇게 진짜 딱 하니까, 사람이 속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너무 속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사람 잘 합리적이라고 그러면서, 속아. 진짜 잘 속아, 사람은. 사람은 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속아버리니까 뭐, 우리가, 뭐든지 다 넘어가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뭐, 공산화될 때, 많은 사람이 빨갱이 될 때, 다 합리성에 속아갖고, 그 이상에 속아서 다 빨갱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다 빨갱이 됐대. 근데 그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야, 너무 뭐 피비린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빗나가고 나면 예,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생각 속에서 있으니까 안에 논리를 갖다 찾는다고 애를 먹어도 결국은 그걸 못 찾잖아요. 야, 그게 참 우리가 거기서 이 생각을 갖다가 바꿔서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이네요, 진짜. 사람에게서 실제가 뭔가, 사람에게서 실제는 육체는 육체의 죽음. 이 실제 안에서 우리가 딱 출발하니까 얼마나 이 생각도 올바르게 되고 건전하게 되고, 야, 하나님이 그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도 보면 비슷해요. 생각도 나누는데 합리적이거든. 예.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야, 사람 속에서 우리가 쓰는 이 운명과 비슷하게 내려오지 못한 사람도 그 운명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라. 그렇지. 어, 그때 어디서 내려와야 될지 모르고, 내려오지 못한 것도 모르고, 신모띠, 십자가도 빼버리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막 말을 자꾸 만드니까 나중에 가면 어떤 식으로 변해 있을지. 야, 그래, 변해 있으면 괴물로 알까. 참, 사람들이 그렇게, 예, 이제 뭐,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안 보이니까, 이제 뭐라 합니까? 자기들끼리 잘 됐다 하고, 자기 승리했다 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잔치를 잘할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안 된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잘 나가니까, 사람들 안에서 돼 있으니까, 복음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뭔가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지금 여기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이 일이, 야, 분명히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이유는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잘 나간다 말이야. 잘 나가게 돼. 하나님과 관계, 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구나, 이걸 갖다가, 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 저는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해요, 이랬잖아요.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참 사람의 위치, 난 사람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럴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이 관계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4년 넘게 살아오면서 점점점 분명해지고 있잖아요. 난 인생인 것이 그 사실만 분명해지니까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은 저절로 사람의 위치가 정해지니까 하나님은 저절로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데 이 머리에 있는 데는 머리에는 합리성만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해 요구. 야,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이 제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여로보암이 진짜 이 빗나가서 분열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큰 이렇게 백성들마저도 이렇게 죄를 짓도록 했다. 오늘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게 참, 야, 왕 하나가 지도자인데 자기만 빗나가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빗나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크고 크구나. 오늘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니까. 야, 인도자의 어떠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렇게 참 무거운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아까 그랬는데 우리가 목사님 이름은 목사님 했지만 사실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목사님도 사람, 나도 사람. 우리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지만 저분은 우리보다 좀 뭔가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 우리는 좀 그리스도에 좀 먼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자신인 사람.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계층이라든지 계단, 단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층이 생기고 계급이 생겼는가. 야,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오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쩌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선악과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톡, 그 특성이 차별화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자기들끼리 또 따로 모인대 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특별한 목적으로 지었대. 사람을 지은 게 아니고 특별한 목적으로 지었대. 뭔가 이렇게 더 특별해져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그것이 예, 뭔지 모른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마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결국 가는 길이 이렇게 서로 차별화되고 서로 그 안에서 말 그대로 계층을 좀 나누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패악이라고 합니까? 악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볼 때, 여로보암의 죄 그러는 것이, 이렇게 오늘, 한편으로는 그, 멍에가 오늘 가볍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지도자의 멍에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이 지도자라는 위치, 뭐, 지도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위치, 예, 이걸로 생각하면 진짜 가볍고 가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구나. 야, 오늘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것이 참된 지도자인지. 야, 르호보암도 오늘 뭐, 아까 멍에를 갖다가 더 무겁게 하겠다. 이 사람은 뭘 알고 하는 얘기인지. 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왕으로서 군림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을 더 부려먹어야 되겠다. 백성들은 나를 위한 말하자면 희생물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뭐 여기서 이미 계층화가 됐고 차별화가 드러났죠. 이러니까 예, 문제가 된 건데 이랬던 왕도 결국은 예, 망하고 마는. 저는 전에 여로보암이 제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생각했거든요. 르호보암이 있는데 왜 여로보암이 따로 나가야 되는가? 그 분리한 거 그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와, 그런 생각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 지금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있는데 예, 그런 생각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니까 야, 우리가 따로 모이는 것이 또 이것도 죄 아닌가? 처음 그런 생각이 한번 든 적이 있었어요. 예. 교회가 있으면 그 안에서 개혁을 하도록 해야지 따로 나와서 하는 것은 오늘 나온 것처럼 산당을 짓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지 않는가. 바로 이런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여로보암의 죄가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딱 새롭게 오늘 딱 규정을 해주니까 얼마나 이렇게 아, 역시 구약의 성경은 우리가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 개념이 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오늘 그런 시간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뭐 느바신가 나바신가 뭐 그래 나는 그 저보도 뭐 이제 막 이름이 헷갈려서 모르거든. 근데 하여튼 이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 그하고는 관계 없잖아. 물론 다 그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음, 그런데 그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자연적으로 이 왕위를 지체도 그렇겠지만 왕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 사람이 무슨 왕이 되더라도. 그랬는데 이 참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이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의 이제 내가 앞에는 잘 모르겠네. 아까 보니까 행적을 보니까 그 멍에를 좀 어떻게 가볍게 해달라 이런 말을 했잖아.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참 그게 젊어나서 그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이것이 나는 이제 참 그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옛말에도 있는 말이다. 나이 많은 분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 그게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이거 뭐, 제대로 옳게 이 얘기할 거면 내가 이제 헷갈려서 못해. 그런데, 로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있는 분들이지? 그분한테 가가지고, 응? 물었잖아. 물으니까, 그 말이 너무나 합당한데, 그게 씨는 마음에 안 들었는가? 다시 이제 자기하고 동료와 같은 젊은 사람한테가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 반대로 이런 재앙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는데도 로브하면 그 말을 듣는다는 거 이게 벌써 망할 쪽알아 망할 징조라 이게. 그렇죠. 나는 참 이 성경이 이제 내가 쭉 그 13절을 읽으면은 그 대목이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집에서 읽어봐도. 야, 그렇구나.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남하는 사람들 말을 하면 무조건 막 무시하는 거 있거든.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그 다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다 지혜자의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라. 그런데 이거를 불신하고 지 젊으면 그것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격길로 가게 딱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이 성경을 통하고 말씀 통해서 보이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참 교회를 볼 적에 참 정기하고 순열이하고가 참 나는 흘레가 살면서 어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됐노. 내가 이걸 하면서 이게 생명이 하나다. 생명은 하나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원래 하나로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갈라진 것은 성과로 갈라진 거지 생명이 갈라진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뭘 생각하나 콩을 생각을 해봤어. 콩이 참 지금 하나가 되려면 콩 그 깍대기 안에서는 보면은 그 두 쪼가리가 하나가 됐을 때 그게 하나잖아. 우리 사람도 여자만은 이거를 반쪽 이렇게 했잖아. 옛날에 목사님도 그 말씀을 했고 반쪽인데 이게 참말 여기 생명으로 하나가 딱 됐을 때 하나라 했어. 야, 참, 내 그것도 또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라. 그래, 우리 손내리하고, 전기하고, 이야, 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지장을 많아갖고, 콩깍대기 안에서 이거는, 완전 하나라, 그 둘도 아니고, 자,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가, 신모띠라는 어떤 이게 금송아지라. 신모띠라는 이런 걸 딱 세워놓고 맨 처음에는 그냥 신모띠 뭔 땡이 된다 그냥 말은 거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요새 말씀을 하고 듣는다고 딱 한번 들어보니 이거는 뭐 죽도들 갚으려고 없고 그전에는 그래 못 내려오고 뭐 죽는다 내가 막 그때 하면 그까지 그러는데 지금 그 말 다 없어졌어. 없어지고 신모띠라는 그게 뭐 무슨 또 금송아지처럼 그걸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병무이가. 이야, 참, 저리 되는구나. 그, 해필이면 또 이번에 이 13절에 왜 또 금송아지가 나오는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그 산에 올라가노, 어? 그치. 모세가 오기 전에 금송아지 해놔놓고, 온 백성을,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다 하는 식으로, 그리스도 하는 식으로, 그거다 막 제사를 지내라 하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다 하면서 그랬잖아. 그것을 전부 다 백성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나쁘는 거라. 우째 또 그대로 아이고 참말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야 그거를. 그렇듯이 지금 현실도 보니까 어찌 그래 구약의 그거 우리 교회가 딱 그렇구나 참 순전히 말 맞다나 딱 그때 일이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항상 그 자리라, 딱 그대로 나간다 카이 뭐, 옛날에 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하던 때나 똑같이 또 그런 행세를 하는 게라. 만약에 이게 십자가를 안다면은, 그게 없지, 절대로. 어, 이제 옆도 뒤도 볼 그거 없잖아. 그런데 참, 아이고, 참, 얼마나 지금 교회가, 그 신부띠라는 거 어떤 그 우상을 그 우상만 생각하는 거는 점점 더 다른 말을 안 하고 그전에는 그걸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도 어 말을 하더만 내가 막 그거를 찝으니까 그때서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못 때리니까 죽었잖아 이제 곡하면 죽음을 말을 하는데 지금은 막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진짜로 참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참 십자가를 모르면은 이거는 변질이 될 수밖에 없고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자리다. 맞다. 우리도 모를 때는 그래 이리 생각했다 저리 생각했다가 왜 이러나 저러나 하고 막 그래 했는데 이제 우리가 완전 회복한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제 눈이 바로 뚫히니까 그 구약의 한 실질적인 모든 현재적인 거 다 이제 눈으로 보고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 참 이래서 이거는 범죄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정의롭게 보는 이 눈이 됐다는 것이 참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 삶이 그래서 아멘. 참 우리는 참 회복된 이 자리에서 회복의 세계에서 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됐다는 게 이야 참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앞으로 또 이 구약은 또 계속 이 왕들이 나올 것이고 또 왕들이 또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거 나올 것이고 뭐 그래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그거 다 보면 막 눈으로 확 이제 보이잖아. 참 이래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인생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왜? 이 선가에 속아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딱 죽음을 통해 갖고 완전히 사탄을 멸하는 거라. 완전히 구속함을 딱 잃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참 우리는 이 회복의 세계, 이 완전히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아멘.